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새해 소원. 바라는 게 뭐냐, 또 소원이 뭐냐,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제 뒤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해 우리 바라는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바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마음속에 이제 바라게 되죠. 올해 2024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원과 또 어떤 바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시편 20편은 정말 큰 선물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말씀. 이 시편이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 그러면 응답이에요. 응답.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시편 20편의 강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와 또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바라시나요? 아멘. 아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24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 제일 첫 마디 말씀이 뭘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20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첫 번째 단어에 무슨 단어가 있죠?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당황이 되죠? 환난이라는 단어. 물론 우리 인생에 환난이 많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 힘든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매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단어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로 첫 단어로 나왔지만 사실 번역상 제일 앞에 나왔을 뿐이지 원문의 단어는 첫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응답하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날들의 환난. 이게 바로 히브리 원문의 순서예요. 응답, 여호와, 모든 날들 환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2024년에 문을 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단어가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환난이라는 단어는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요. 응답, 여호와, 모든 날 환난.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달려나온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응답! 응답 줄게! 이거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부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날에요? 모든 날에, 특별히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와 이 응답이라는 단어, 이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죠. 응답이 제일 먼저 나오고 환난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응답이다 라고 하면 응답은 뭘 할 때
받게 되는 겁니까? 뭔가 우리가 말을 했거나 뭔가 우리가 요청을 했든지 뭐를 구하든지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해야 받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환난과 응답 사이에 어떤 행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말했다든지 뭘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기도나 간구나 요청이 들어있지 않고 그 대신에 환난과 응답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분의 이름이 있어요. 환난과 응답 사이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말씀에 기도가 무엇인가의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환난과 응답 사이에 오직 계시는 하나님. 오직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이를 채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어떡합니까? 너 요청해라, 일으켜달라고. 기다리지 않아요.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넘어지기도 전에 삐끗하는 그 순간에 벌써 손을 내밀어서 잡는 것이 엄마 아빠죠.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일으켜주는 것이 부모예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저를 제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먼저 아이를 일으켜 줍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삶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 안에 환난 가운데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말씀에서도 1절부터 9절까지 이 9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응답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 기도해라 라는 말씀은 9절의 제일 마지막에만 나와요. 응답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이 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도 8번을 응답을 반복해서 약속하신 후에 비로소 마지막에 그러하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까? 응답이 먼저입니까? 놀랍게도 응답이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응답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는 뭘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실까 안 주실까 막 불안해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응답의 손을 우리도 손을 내밀어 잡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손을 우리도 내밀어서 뻗어 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응답이 먼저입니다. 응답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환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문과도 같아요. 열리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신다고 했고 어차피 다 아시는데 함께 하시고 아시고 응답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듣다가 한 초등학교 3학년쯤에 정말 어린 나이죠. 주일학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말씀이 이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신다. 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6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어린 마음의 이 목사님께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아버지 아신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믿음으로 이제 충만해진 나머지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은 이후로부터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기도할 필요 있나? 그래서 정말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청소년기 그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그 시기에도 기도를 안 하셨답니다. 다 아시니까. 대학생 들어가서도 계속 됐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는 늘 너무 간단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그게 끝난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셨대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울림을 주셨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큰 울림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는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아니?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런 형편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알려드려야 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뭘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시는지를 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응답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들이 많죠. 바라는 거 한번 써봐라 그러면 아마 A4 용지에 빽빽하게 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바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진로와 미래, 뭐 직장, 회사, 사업, 재정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많은 것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사실 정작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이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어린 아기가, 정말 이제 아주 어린 아기가 엄마가 부엌에서 쓰는 칼을 봤어요. 장미칼. 칼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요. 색깔도 분홍색이고. 그 칼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그 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엄마가 주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칼을? 절대로 안 주죠. 큰일 납니다. 아이는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칼은 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엄마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최고로 잘 되는 최고의 좋은 조리도구와 함께 멋진 칼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내게 주시는 이것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알아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길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고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셔도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게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그 길, 그 응답이 시편 20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9절에 이를 때까지 정말 공통된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1절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승리, 깃발 이런 단어가 나와요. 6절을 보면 구원, 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병거, 말, 8절에는 엎드러지다, 일어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환난, 승리, 깃발, 구원, 힘, 병거, 말, 엎드러지다, 일어서다.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전쟁에 나오는 단어예요. 전쟁 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단어로 응답이라고 막 외치면서 우리에게 막 오시면서 응답이라고 첫 번째 단어부터 막 응답한다라고 하시면서 오신 응답으로 가득한 이 시편 20편 말씀에서 전쟁 용어가 이렇게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환난이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전쟁처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받는 이 과정이 전쟁과도 같이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정말 필요한 응답이 뭔가요?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의 소원이 있죠. 뭡니까 그것이?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라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에요. 치열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운영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가는 학업의 길에, 우리의 진로의 길에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평안으로 이 모든 일을 마친데 다 이루어내려면, 완수해내려면 꼭 필요한 것들,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장소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이곳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집 그리고 시온 도성, 성소와 시온,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요. 이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은, 이 성읍은
실제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유용한, 한쪽 끝은 이제 절벽으로 되어 있고 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자체가 고지대에 있어서 굉장히 방어하기 좋은 도성이면서 요새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성소, 영적인 시온에서도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환난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셔서 두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를 두신 곳이 성소이고 시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딘가요?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도시 어디입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처소,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경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 교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치열하고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만큼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202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가, 그곳에 머무르며 힘을 얻어서 승리를 누려야 될 곳이 어디인가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싸워주고 함께 사랑과 위로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바로 그곳,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자리를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그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항상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눈은 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연약함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싸우는 전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더 열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모든 길을 승리로 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이 영적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약속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도로 붙잡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적 가족들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4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소에 거하며 시온에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4절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왜 부르셨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자마자 하나님이 막 달려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응답해 줄게. 응답이 막 하나님 마음도 너무 급하신 거예요. 내가 응답해 줄게. 다 들어줄게 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저는 우리 창경교회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만의 공간이 있고 이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같이 화도 내주고 같이 또 눈물도 흘려주고 또 힘들면 기도도 해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더하여 약속하시죠. 여기서 승리가 시작될 거라고, 여기서 응답이 시작될 거라고, 여기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 부어주시는 응답이 365일 넘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선물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와 뜻으로 나오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이 여기다 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서 여기 두신 거예요. 응답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바라는 모든 일들 이루게 하시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집을 다 함께 잘 지키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기를 더 기뻐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너의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하나 튀어나오죠. 5절에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과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은 바대로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일 예배 첫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외치십시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함께 이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